1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성탄 인사들은 다 나누셨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정말 기쁜 성탄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빠가 왕족이라는 걸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작아서 숨겨져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아빠는 왕족이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 예, 저기 교회학교 소속 맞죠? 12학년도 교회학교입니다. 한 명밖에 없어요. 예, 저희도 있어요. 아빠가 왕족 맞아요? 진짜? 예, 아빠가 왕이에요? 너무 나가셨다. 근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웬만하면 다 왕족이죠. 처음 만나면 제일 먼저 따지는 게 어디 성씨세요? 어느 파세요? 그것부터 따집니다. 뭐 규정공파 몇 대 손 이러면 그러냐고. 당신은 내 위에다 아니면 당신은 내 밑에다 하고 처음 만나면 그것부터 따집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 웬만하면 다 왕족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왕자고 공주라는 뜻입니다. 오늘 모든 왕의 후손들이 모여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은혜와 축복의 자리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아까 그 세례 받을 때 보셨겠지만 저희 막내가 다들 저랑 많이 닮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그런 귀여운 구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의 막내가 저랑 많이 닮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을 보면은 특별히 우리 하은이처럼 너무 티가 나게 예쁜 아이들 말고는 대부분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눈 작고 대충 둥글둥글하게 생기고 그래서 이 아이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누군지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요즘에 아기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 누굴 닮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 부모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참 아이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되는 요셉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요셉은 우리처럼 왕족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었고 하지만 문제투성이에 너무너무 많은 힘든 일들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방황하던 그런 나이 많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아버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자, 아버지 요셉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출신은 다윗 왕가 출신입니다. 저희들처럼 다들 여러분들처럼 무슨 공파 몇 대 손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가의 자손이라는 것만 있었지 이 왕가의 후손이라는 어떤 다른 장점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의 몰락한 왕가의 후손입니다. 다들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과연 그 시대 사람들이 다윗 왕가의 후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가치를 두고 있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고향, 다윗의 마을,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왕가의 후손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아무도 반겨주질 않습니다. 어디에도 머물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의 자손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아무도 만나주는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도
재워주는 사람도 집에 들여보내주는 사람도 없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왕가의 후손이 맞는가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저희들처럼 그날 그 베들레헴에 모인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왕가의 후손들입니다. 다 따져보면 어쩌면 요셉보다 한참 학년이 위일 수도 있어요. 너한테 내가 할아버지 뻘이야.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왕가의 후손의 삶입니다. 그럼 이 요셉이 살았던 지역은 어디냐?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은 그 산골 중에서도 아주 깊은 산골, 두메 산골에 한 400명 정도만 모여 사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다는 거죠. 왕가의 후손이 그런 작은 산골 마을에 들어가서 살 만큼 이 다윗의 이 후손들은 너무 평범해졌거나 그 의미가 퇴색했다는 겁니다.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가 지금 이 시대처럼 그 당시에 목수가 가정마다 아주 의리의리한 좋은 가구를 만들어 놔야 돼서 이 목수의 쓰임이 많았던 게 아니라는 거죠. 목수는 솔직히 이 사람들의 삶에서 웬만한 건 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단지 목수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로마 식민 시대에 형틀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저희 상황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일제시대에 독립투사들을 잡은 일본 순사들에게 그 독립투사를 고문하는 형틀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게 요셉의 직업이었다는 겁니다. 왕의 후손이 다윗의 혈통이 자기 민족의 투사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형틀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걸로 겨우겨우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요셉에게 과연 어떤 자존감이 있었을까? 그리고 나이도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는 한 12세쯤에 요셉은 한 30살에 30세쯤에 둘이 결혼을 했을 것이다. 지금의 이 시대의 평균 연령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마리아는 24살이고 요셉은 60세. 24세 되는 우리 자녀분들 60세 되는 몰락한 왕가의 후손에게 시집 가고 싶으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시골에서 몰락한 왕가의 자손으로 게다가 노총각에 정말 어디 하나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야, 이 사람은 정말 메시아의 아버지가 될 만해 라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가 약혼한 그 여인이 아기를 뱄다는 겁니다. 자기는 아니에요. 근데 아기를 뱄다는 겁니다. 여러분 400명 되는 작은 그 산골 마을에 처녀가, 그것도 약혼한 처녀가 그 배가 불러온다. 소문이 안 날까요? 금방 납니다. 물론 그 사가랴의 집에 가서 피신해 있다 오기도 하고 하지만 소문은 금방 난다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민 끝에 파혼을 하기로 하죠. 너도 살고 나도 살자. 내 이 상황에 약혼한 여자가 남편 모를, 아빠 모를 아기까지 뵈가지고 내가 이 지경까지 돼야 되겠냐.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정의롭다는 게 법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법대로 했으면은 이 돌을 맞게 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나마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래 파혼하자. 너도 살고 그게 나도 살 길이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꿈을 꿉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첫마디가 무서워하지 마라. 이 요셉이 정말 정의롭고 사랑 가득하고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고 아껴서 야 그럼 너도 살고 나도 살기 위해서 파혼하자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 상황을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살 길이 없는데
약혼한 자기 여자까지도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자기가 이 핸들링 할 수 없는 짐이라는 거죠. 근데 천사가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와서 한 게 임신한 마리아와 결혼한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거다라는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이건 아들이다. 요건 좀 쏠깃합니다. 지금은 아니라 그 당시에 생각하면. 세 번째는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는 구원자가 될 거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 두 번째 거 이외에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인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에 대해서도 아멘하고 믿을 수 있지만 세 번째 이 이름까지 예수라고 해주는 거는 이 당시에 한 집 건너 하나씩 다 예수였는데 이름이 너무 촌스럽고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죠. 적어도 메시아라면 좀 더 세련되고 뭔가 파워풀한 이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자식을 낳아서 정봉이니 덕선이니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지 않습니까? 더 세련되고 좋은 이름들을 붙이시죠. 근데 참 촌스러운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이 요셉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참 감당하기 힘든 이 스텝파더로서의 이 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완전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잘나서도 아니고 마리아가 성스럽고 거룩해서도 아니고 그 당시 상황이 메시아가 올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계획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일 뿐입니다. 일방적으로. 요셉은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그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아버지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할만해서 받을만해서 은혜 받는 가정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 당시에는 당신이 올 수밖에 없는 죄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서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 선 요셉, 그 요셉의 아버지됨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들을 만나는 이 상황은 온전한 은혜요, 은총이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아빠들을 이렇게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평생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내가 이 자식을 낳았으니까 내가 저 자식을 낳았으니까 내가 아빠지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 그게 바로 콜링이라는 겁니다. 아빠로서 이 땅 위에 서라는 소명이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예수님이 자라면서 요셉에게 뭐라고 불렀을까요? 조셉 하고 불렀을까요? 미국식으로 데디라고 불렀을 겁니다. 아빠라고 불렀을 겁니다. 평생을 아버지가 자기 곁을 떠나기 전까지 아빠 끊임없이 아빠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 아빠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요셉의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그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내가 네 아빠야 라고 그래서 아빠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눈을 반짝이면서 아빠 뭐 해줘? 아빠 이 의자 이 다리는 어떻게 고쳐야 돼? 아빠 이 침대는 어떻게 고쳐줘야 돼? 그럴 때마다 들리는 그 아빠라는 소리는 그저 너와 나의 관계의 아빠가 아니라 그 사랑,
그 다음 세대의 생명을 사랑하고 길러내줘야 할 당신, 그 아빠라는 콜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들 앞에 서서 오늘부터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소리를 당연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아빠로 서야 되는구나. 다음 세대가, 내 자녀가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는구나 라는 소명으로 들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상황에서의 해답이 된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아까 처음에 요셉을 잠깐 생각해 봤듯이 요셉은 지금 너무너무 무서운 상황에 있습니다. 왕족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왕족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게다가 매국노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이 요셉의 상황. 나이도 많이 들어서 노총각인 요셉, 시골의 노총각, 참 참담합니다. 부인이 어쩌면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있는 요셉, 그 남편 요셉. 자식이라고 태중인데 내 자식인지 누구 자식인지, 내 자식은 아닌데 분명히 누구 자식인지 모르는 이런 소망이 없는 아빠 요셉. 기뻐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서도 만삭된 아내를 그 먼 길을 데리고 가가지고 고향에 도착했는데 그 밤에 누구도 반겨주거나 들여보내주지 않는 이런 능력 없는 아빠, 능력 없는 남편. 이런 상황에 있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남자라면, 아빠라면 이런 상황에 아내가 만삭이 돼서 앉을 자리도 없고 그 추운 밤에 누울 자리도 없는, 쉴 자리도조차 마련해주지 못하는 이 아빠의 심정을 아시죠? 저는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사회 속에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라면 이 남자의 마음은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는 겁니다. 정말 어쩌면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도 겨우겨우 빌고 빌어서 남의 집 지하 땅굴에 겨우 그 동물들 옆자리 빌려서 아내를 거기 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가옥 구조를 보면은 그 마구간이 따로 뒷편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지하에 1층 구조에 마구간이 있고 그 위에 그 거주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그 마구간 같은 동물들이 사는 그곳을 지나서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탄생 교회를 가보면 이 땅굴로 되어 있다고요. 사진을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좁은 문을 통해서 밑에 땅굴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추운 겨울에 그 냄새나는, 동물들의 냄새나는 그 땅굴로 배부른 아내를 데리고 기어 들어가는 이 남자의 모습을, 정말 이 남자의 모습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이 밤에 기뻐할 일이라고는, 심지어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나더라도 이 남자에게 있어서 기뻐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상황이 다 바뀝니다. 목자들이 찾아오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와서 이 요셉은 어쩌면 그들의 방문 전까지는 도무지 이 상황을 못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메시아라면서 내가 꾼 그 천사의 꿈이 개꿈이었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먼 길을 나사렛 베들레헴까지 그 먼 길을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오면서 수없이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나? 내가 이 여인을 데리고 내 자식은 아닌데 꿈에 천사가 그래도 데리고 오라 그래서 결혼하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정말 가서 내 부인으로 호적을 등록을 해야 되나? 라는 여러 가지 그 고민 속에서 왔던 그 길이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서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목자들이 찾아오고 목자들이 들었던 그 광야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를 고백하고 박사들이 그들이 봤던 전혀 종교도 다르고 전혀 신앙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들까지 찾아와서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드디어 요셉은 비로소 안에서 아버지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고통스러워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 모든 상황이 그 아기 예수님의 태어난 것 때문에 이제 기쁨의 상황으로 바뀌어갑니다. 메시아의 아버지, 친아버지가 아닌 양아버지, 스텝데디였던 이 요셉. 이 요셉은 복음서에 어디에도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이 아버지로서, 스텝데디로서 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길러냈는지는 누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을 받는. 이게 요셉이 너는 내 자식은 아니야. 그냥 내가 스텝데디니까 내가 길러는 줄게. 내가 밥은 줄게. 옷은 입혀줄게. 근데 네가 18살이 넘어가면 알아서 살아. 라고 길러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 목사님이 그 중국 소설 허삼관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준비하고 있었는데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이 소설 허삼관이 한국의 동명의 그 영화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 하정우라는 배우가 감독 겸 주연을 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허삼관이라는 그 남자가 이제 아들 셋을 기르는데 첫째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밝혀져요. 그래서 막 서로 갈등을 하다가 그 영화의 결국에는 궁금하시면 영화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막 갈등을 겪다가 이 첫째 아들이 너무 바뀐,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아빠가 너무 바뀌어버렸어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힘든 일만 시키고 그런 아빠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물어봅니다. 아빠, 내가 만약에 아빠의 친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겠어요? 물어봅니다. 그때 이 허상관이 네가 만약에 내 친아들이라면 나는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했을 거야. 그 말을 해주니까 이 첫째 아들이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면서 아빠가 시키는 모든 불합리한 일들, 어려운 일들을 다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소명으로 들을 때 그때 우리는 더 아버지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빠들 안에 사랑이 많아서 아빠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들 정말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할, 이 아이들을 책임져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 뭐 해줄 거야? 그래! 뭐가 필요해? 이 성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생명되심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더 큰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 귀한 생명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아빠라고 했을 때 한 번쯤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이구나. 내가 real father가 아니라 stepdaddy로서 내가 정말 요셉처럼 정말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다음 세대가 구원의 세대가 되고 복음의 세대가 되도록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한번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이 성탄의 의미는 우리에게 더욱 강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아버지들도 있을 겁니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놈의 자식들 많으면은 좋다고 그러더니만 문제만 일으키고 이놈의 자식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좀 머리 굵었다고 지멋대로 하고 어쩌면 그런 고민들 있으실 줄 압니다. 요셉의 눈으로 오늘 자녀들을 더욱 사랑합시다. 요셉의 마음으로 위임받은 이 생명이 다음 세대들을 더욱 기도로 사랑하며 길러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